우리 함께 보실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누가복음 1장 67절부터 8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그 붙인 사가랴가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 예언하여 이르되 찬송하리로다. 주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여 그 백성을 돌보사 속량하시며 우리를 위하여 구원의 뿔을 그 종 다윗의 집에 일으키셨으니 이것은 주께서 예로부터 거룩한 선지자의 입으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우리 원수에게서와 우리를 미워하는 모든 자의 손에서 구원하시는 일이라. 우리 조상을 긍휼히 여기시며 그 거룩한 언약을 기억하셨으니 곧 우리 조상 아브라함에게 하신 맹세라. 우리가 원수의 손에서 건지심을 받고 종신토록 주의 앞에서 성결과 의로 두려움이 없이 섬기게 하리라 하셨도다. 이아이여 내가 지극히 높으신 이의 선지자라 일컬음을 받고 주 앞에 앞서가서 그 길을 준비하여 다 함께 주의 백성에게 그 죄사함으로 말미암는 구원을 알게 하리니 이는 우리 하나님의 긍휼로 인함이라. 이로써 돋는 해가 위로부터 우리에게 임하여 어둠과 죽음의 그늘에 앉은 자에게 비치고 우리 발을 평강의 길로 인도하시리로다 하니라. 아이가 자라며 심령이 강하여지며 이스라엘에게 나타나는 날까지 빈들에 있으니라. 아멘. 오늘 이 성경 우리가 읽은 이 본문은요, 사가랴라는 사람이 올려드린 찬미의 노래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여기 첫 절에 67절에 그 붙인 사가랴가 이렇게 시작이 되잖아요. 사가랴는 누구일까요? 사가랴, 세례 요한의 아버지죠. 세례 요한의 아버지, 이스라엘의 제사장이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이 찬양문은 세례 요한 아들이 태어난 후에 사가랴가 부른 노래입니다. 그러면 바로 이 앞에는 무슨 일들이 있었을까요? 오늘 본문은 아니지만 간단한 배경 설명을 좀 해드리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자, 누가복음 1장이 앞에서 어떻게 시작이 되냐면은 그, 그 천사가 사가랴 부부에게 사가랴에게 나타나는 그 장면부터 시작을 해요. 그러니까 세례 요한의 탄생을 예고하는 데서부터 시작이 돼요. 그 다음에 이제 마리아에게 예수님의 탄생이 또 예고가 되죠. 그래서 이 부부는요, 오랫동안 애가 없었어요. 그래서 세월이 많이 흐르고 이제 나이가 들어서 늙고 폐경기가 아내 엘리사벳은 폐경기가 훨씬 지났기 때문에 이제는 아이를 가진 소망을 완전히 내려놓은 상태였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천사가 나타나서 아들을 낳을 것이다. 그렇게 말해주고 그 다음에 그 이름까지 말을 해줘요. 이제 이런 경우는 드물죠. 그래서 그 이름을 요한이라 하라, 지어줘라. 이렇게 말해준단 말이죠. 근데 아내 엘리사벳보다도 그 남편 사가랴는 도무지 그 사실을 믿지를 못했어요. 사실 인간적으로 말하면 그렇잖아요. 그런데 그것 때문에 말을 못하게 돼요. 말을. 하나님이 하신 거죠. 하나님께서 혀를 딱 굳게 하셔가지고 9개월 동안 말을 못해요. 여러분 사람이 혀가 움직여줘야 말을 하잖아요. 혀가 딱 자기 마음대로 안 움직여줘가지고 이게 한 달, 두 달도 아니고 거의 1년 가까이 한마디도 못하면서 산다면은 그 얼마나 답답하겠습니까? 얼마나 답답하겠어요. 그래서 이제 그 긴 시간이 지나고 이제 아이를 낳게 된단 말이에요. 이제 주변 사람들이 와서 자, 애의 이름을 어떻게 지을 거요? 그러니까 엄마가 요한이라고 지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아니 그 이름은 우리 친족 중에는 없는 이름이잖아요. 그 당시에는 어떤 그런 게 있었나 봐요. 그래가지고 여기가 제사장 또 가문이어서 그러는지는 잘 모르겠지만은 어떤 지을 수 있는 이름의 범위가 다 이렇게 있었나 봐요. 그래서 이 이름으로 하시지요. 그렇게 하니까 이게 이제 문제가 해결이 안 되니까 그러면 애 아빠한테 가서 물어봅시다. 그러니까는 이제 그 사가랴가 좀 쓸 것을 가져다 달라. 쓸 것을 가져다 달라. 쓸 것을 가져다 주니까 뭐라고 쓰냐면
요한이 그 아이의 이름이다 이렇게 써요. 그냥 요한만 쓴 게 아니고 아주 명백하게 명확하게 짚는 것입니다. 요한이 그 아이의 이름이다 이렇게 했으니까는 이 사람들이 보고서 굉장히 이제 의아해하는 것이죠. 근데 바로 그 순간에 혀가 풀려요. 말을 하기 시작해요. 믿음으로 순종하는 순간 문제가 해결됩니다. 네. 그래서 이웃과 친족들은 이걸 보고 이제 보통 놀라지 않았겠지요. 예. 그래서 이제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은 뭐냐면은 67절부터 그게 바로 이제 66절까지의 내용이에요. 누가복음 1장 66절까지의 내용이고 오늘 이제 67절부터 요 내용이 뭐냐면 이렇게 혀가 흘린 사가랴가 풀리자마자 바로 하나님을 찬송했다 이렇게 나온단 말이에요. 64절을 한번 저 앞에 64절을 한번 보세요. 64절. 이에 그 입이 곧 열리고 혀가 풀리며 말을 하여 하나님을 찬송하니 이렇게 했다. 그럼 어떤 내용으로 찬송했느냐? 그게 오늘 본문 67절 이하의 내용입니다. 이렇게 진행이 돼요. 이게 배경 스토리입니다. 그 요한의 이 탄생 스토리를 보면서도 역시 우리가 또 여러분 확인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이렇게 하나님의 일은 사람에서 시작이 된다는 것입니다. 이 성경이 지금 여기 근처에서 전체적으로 누가복음 1장이 전체적으로 풍기는 분위기는 뭐라고 할 수 있냐면은 지금 누가 어떤 사람이 태어나고 있느냐, 그 사람은 그 아이는 앞으로 어떤 인물이 될 것이냐, 이게 초미의 관심사예요. 초미의 성경에 딱 관심이 여기에 집중이 되어 있어요. 사람에 집중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66절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66절, 67절 바로 위에 66절 듣는 사람이 다 이 말을 마음에 두며 이르되 이 아이가 장차 어찌 될 것인가? 도대체 어떤 인물이 될 것이기에 이런 놀라운 일들이 있는 것인가? 이제 이렇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의 일은 사람에서 시작이 됩니다. 사람이 중요해요. 예. 하나님에게는 세례 요한이라는 한 사람이 중요했습니다. 주님의 손이 그와 함께하는 그 한 사람이 중요해요. 여러분 66절 다시 한번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듣는 사람이 다 이 말을 마음에 두며 이르되 이 아이 태어난 아이가 장차 어찌 될까 하니 이는 주의 손이 그와 함께 하심이라. 주님의 손이 그와 함께 있는 그 사람이 중요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늘 어떤 식으로 일하신다? 항상 한 사람을 준비시켜서 당신이 하고자 하는 일을 그 사람을 통해서 이루어 가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자, 이제 오늘 성경 본문에서 67절 이하에서 사가랴가 주로 무슨 얘기를 하고 있었습니까? 자, 오늘 제가 다 읽었습니다만 여러분과 제가 읽었습니다만은 사가랴가 주로 무슨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인가? 자, 68절에 이제 그 붙인 사가랴가 예언하여 이르되 67절 그다음에 68절 뭘로 시작합니까? 찬송하리로다 이렇게 시작해요. 근데 우리가 하나님을 찬송하는 이유는 또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잖아요. 너무 이렇게 일들이 잘 풀리니까 또 찬송하는 경우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사가랴와 같은 경우에는 이 불가능한 기적을 경험했단 말이에요. 예? 그토록 얻고 싶었던 자식을 이제 얻은 후에 이 아들이 어때요? 이게 너무 예쁘고 귀여워서 그래서 마음이 흡족하고 기쁨이 넘쳐가지고 이런 선물을 노년에 자기 부부의 품에 안겨주신 하나님을 찬양할 수도 있는 거겠죠. 이런 측면이 이 경우에 전혀 없다고 말할 수는 없겠지만 그러나 우리가 중요한 건 내용이에요. 지금 무슨 말을 하고 있냐는 거예요. 사가랴가. 주로 어떤 측면을 얘기하고 있느냐. 잘 보시면은 여기는 신약 성경인데 구약 성경에서 우리가 사무엘서에서 한나의 기도를 봤잖아요. 뭔가 좀 닮은 점이 있는 것 같지 않습니까, 여러분? 잘 한번 여기 본문을 이렇게 쭉 훑어보시면서 이 한나의 기도와 어떤 점이 닮았을까요?
그 한나의 기도를 보면은 제가 말씀드렸죠. 자기 얘기가 별로 없다는 거예요. 자기와 관련된 얘기가 별로 없어요. 그 시선이 하나님께 고정되어서 어떻게 하면 내가 이 하나님의 의로우심, 선하심, 그 능력, 그것을 내가 어떻게 잘 이렇게 시로 표현할 수 있을 것인가, 거기에 가 있었다고 그랬잖아요. 여기 사가랴의 기도도 유사해요. 여러분 잘 보시기 바랍니다. 잘 보시기 바라요. 이게 하나님의 사람들의 기도의 한 특징인 것 같아요. 사가랴의 관심은 자기도 아니고요. 심지어 태어난 아들도 1차적인 관심이 아니에요. 그 얘기는 저 뒤에 나와요. 아들에 대한 얘기는 저 뒤에 나와요. 사실은 하나님 그분께 사가랴의 관심이 가 있습니다. 자, 한나의 기도와 차이점이 있다면 뭘까요? 구약, 이제 신약 시대잖아요. 그래서 이 사가랴의 기도의 한가운데는 예수 그리스도가 있어요. 예수의 사건이죠. 예수의 사건. 그분의 탄생에서부터 시작되는 예수 사건에 이렇게 쫙 이렇게 관심이 가 있어요. 근데 이 사건이 지금 임박해 있구나. 이게 지금 느끼고 있는 거예요. 사가랴는요. 왜 그러냐? 지금 이 자기 아들을 하나님이 주셨단 말이에요. 요한을 주셨어요. 근데 요한을 왜 주셨냐? 천사가 예고했거든요. 이 아이는 오실 그리스도 메시아의 길을 앞서서 평탄케 준비하는 그 아이다. 근데 그 아이가 태어났단 말이에요. 그럼 뭘 말해주는 것입니까? 이제 그분의 탄생이 임박했구나 하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거죠. 그리고 사가랴는 이미 구체적인 정보도 가지고 있어요.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가 친족인 자기 아내 엘리사벳을 찾아왔잖아요. 우리가 지난번에 봤잖아요. 석 달 동안 함께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마리아의 뱃속에 잉태된 아기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 메시아라는 것을 또 자기가 알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사가랴는 이 예수 그리스도의 사건에 관심을, 중심을 갖추고 그것을 인해서 하나님을 계속 찬양하고 있어요. 이게 오늘 우리가 성탄절에 우리가 하나님을 높이는 그 내용이 아니겠습니까? 예를 들면 69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69절 같이 읽어보십시다. 우리를 위하여 구원의 뿔을 그 종 다윗의 집에 일으키셨으니, 마치 이미 일어난 사건처럼 말하는데 여기에 예수다, 메시아다 그런 말이 한 단어도 없지만은 완전히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구원의 뿔이잖아요. 구원의 뿔이라는 것은 그 짐승들이 이렇게 숫짐승들이 뿔로 막 부딪히면서 싸우잖아요. 힘을 상징하고, 그 다음에 구약 성경에 보면 권위를 상징해요. 이 구원의 뿔이라는 것은 뭐냐면 여기서는 힘과 권위, 능력과 권위를 지닌 메시아를 가리키는 것입니다. 메시아. 그래서 구원의 뿔이란 말이에요. 그게 근데 구원의 뿔이란 말이에요. 일반 뿔이 아니라. 그러니까는 우리를 구원해 주실 메시아 그리스도를 하나님께서 일으키셨다. 예. 곧 지금 임박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이미 시작하셨다는 거예요. 이제 딱 이게 그 시계가 눌러졌다는 것이죠. 근데 여기 보면 구원의 뿔을 그 종 다윗의 집에 일으키셨다.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는 다윗의 후손으로 일컬어지기 때문에 다윗의 집이라고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가랴는 이렇게 하나님께 예수 그리스도를 인해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기뻐하고 막 자기에 대한 관심은 거의 없고 그냥 이쪽으로만 쫙 가다가 저 뒤에 이제 뒤에 가서 76절부터 이제 태어난 자기 아들에 대해서 비로소 얘기하기 시작해요. 그 전까지는 하나님에 대한 생각에 빠져 있었죠. 예. 자, 여러분, 뭘 배우는 것입니까, 우리가? 우리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러한 찬양, 그런 깊은 기도와 찬양을 올려드릴 수 있기 위해서는 이 연습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 연습을 해요. 나와 관련된 일에 너무 집중되어 있으면은 요 수준까지 못 올라가요. 그러면 우리의 찬양이라는 것은 좀 이렇게 그 힘을 많이 잃게 됩니다. 힘이 별로 없어요. 쫙 올라가지를 못해요. 소리는 크게 낼지 모르지만 이 영혼이 받쳐줘야 되잖아요. 우리의 찬양이라는 게.
여기서부터 쫙 올라오면서 이 감격이 있으면서 구원의 하나님을 찬양하게 되잖아요. 근데 내용이 있어야 돼요. 내용이. 예? 근데 나와 관련된 문제, 지금 내 문제, 내가 이렇게 풀지 못하고 있는, 나를 괴롭게 하고 있는 그런 문제들, 또 내 직장, 내 건강, 또 이 자식들의 문제, 또 손주들의 문제, 여기에만 너무 이렇게 집착이 되어 있으면은 예, 좀 어렵단 말이죠. 그래서 이거를 좀 조금 올라가야 돼요. 예, 그걸 잠깐 내려놓고 더 높고 큰 시각에서 보려고 애를 써야 된다는 것이죠. 성경에서 말씀하는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신가? 그분이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해주신 위대한 일들을 자꾸 머릿속에 생각해 보는 것이죠. 뻔히 안다고 생각했을지 모르지만 no! 정말 모르고 있는 거 우리는요. 예, 눈이 감겨져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것들을 자꾸 묵상해 보면은 성령께서 우리의 묵상을 돕기 시작하신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 눈을 열어주셔서 하나님을 더 알게 해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을 찬양할 거리가 풍성해지는 거죠. 찬양할 거리가 풍성. 그러면 그냥 엎드려서 경배하고 싶은 거죠. 그러면은 이게 그게 또 음성으로 이게 표현이 되면은 얼마나 아름다운 찬양이 될 수 있겠습니까? 자, 그래서 오늘 이제 서론격으로 이렇게 전체적으로 말씀을 드렸고, 오늘 본문은 어디서 나눠지냐면은 75절까지와 76절 밑으로 나눠져요. 예. 그래서 먼저 67절부터 75절까지는 무슨 내용이냐면 사가랴가 하나님을 찬미하는 내용이야. 사가랴의 하나님에 대한 찬미란 말이에요. 자, 찬미하는 내용은 참 많은데 제가 다 말씀드리기는 어려워요. 오늘 또 시간 문제도 있고 두 가지 포인트만 제가 골라서 말씀을 드릴게요. 첫 번째, 사가랴가 감격하고 있는 것은 뭐냐면 자기 백성을 버리지 않고 돌보시는 하나님을 딱 붙잡은 거예요. 자기 백성을 버리지 않고. 자, 68절 보겠습니다. 68절. 찬송하리로다 이렇게 이제 나오면서 자, 거기 68절 한번 같이 읽어보십시다. 찬송하리로다 주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여 그 백성을 돌보사 속량하시며. 자, 그 백성은 뭘까요? 자기 백성, 하나님의 백성이죠. 그럼 하나님을 믿고 따르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백성이죠. 그러면 옛날에는 누구였어요? 옛날에 구약 시대에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었죠. 지금은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입니까? 네, 그렇죠. 지금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의 백성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보니까는 68절 맨 뒤에 그 자기 백성을 돌보사 이렇게 돼 있잖아요. 돌보시는 분이시다. 그러면 자기 백성을 내버려 두지 않으시고 돌아보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근데 이 단어가 무슨 뜻이냐면은 찾아오신다, 방문한다 그런 뜻이 있어요. 오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자기 백성을에게 오시는 분이시라는 거예요. 예. 여러분 영화 같은 데 보면은요. 어떤 위험한 상황 가운데 아빠와 지금 아이가 빠져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지금 뭐 아무리 빠져나가려고 해도 안 돼요. 어려워요. 그래서 아빠가 아이에게 말합니다. 이대로 있다간 우리 둘 다 죽어. 내가 갔다 와야 돼. 네. 조금만 기다려라. 아빠가 꼭 너를 다시 데리러 올게. 너 할 수 있지?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빠가 갔단 말이에요. 근데 하루, 이틀, 시간들이 지나는데 이게 아무런 올 기척이 없어요. 네? 아이는 어떻게 해요? 점점 무서워지고 그리고 지쳐가는 거죠. 네. 아빠가 날 잊었나? 설마 그럴 리는 없을 텐데. 그렇지만 이렇게 오래 안 올 리는 없잖아. 어? 이젠 날 포기하고 버린 것 아닌가? 어? 기력은 빠지고 눈은 점점 흐려집니다. 그렇지만 마지막으로 아빠가 했던 말을 기억을 하는 거예요. 아빠가 반드시 올 거야. 너 알지? 어? 그래서 그 끈을 붙잡고 있었는데 저쪽에서 보이기 시작한단 말이에요. 그리고 나중에 알게 되는 거죠. 뭘 알게 돼요? 이 아빠가 자기에게 다시 오기 위해서 모든 위험을 무릅쓰고 왔다는 것을, 생명의 위협까지 무릅쓰고 왔다는 사실을
아이는 알게 되는 것이죠. 어떻게 되는? 감격이 있는 거죠. 아빠는 나를 버리지 않았어. 예. 자기 목숨까지 이렇게 위험을 무릅쓰면서 다시 찾아왔지. 그거잖아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도 이 하나님을 믿고 기다렸는데 오늘 말씀은 뭐냐면은 사가랴가 뭐냐면은 결국 하나님이 찾아오셨다는 거예요. 이게 68절에 나오는 그 백성을 돌아보사 이 말이에요. 예. 이 찾아오시는 하나님. 감격이 있는 것입니다. 여기에 사가랴의 감격이, 그 아이가 감격이 있잖아요. 아빠의 그 스토리를 다 알게 됐을 때 아이에게 마음에 뭉클함이 있잖아요. 뭉클함. 예. 그런 것처럼 이거예요. 그래서 사가랴는 여기서도 강조해요. 이건 하나님이 약속을 지키신다는 거예요. 약속을. 하나님이 주신 약속들이 있잖아요. 여러분 빨리 찾아보겠습니다. 70절 보시게 되면 70절. 이것은 주께서 예로부터 거룩한 선지자의 입으로 말씀하신 바와 같아. 이 선지자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미리 말씀해 주셨다는 거예요. 그거를 지금 이제 하나님께서 성취하고 계신다. 72절. 우리 조상을 긍휼히 여기시며 그 거룩한 뭐를 언약을 기억하셨으니. 오늘 찬양대 언약. 그렇죠? 언약의 하나님. 약속을, 언약은 뭡니까? 약속이에요, 약속. 약속을 지키세요. 하나의 계약을 말하는 거예요. 계약 같은 약속을 말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73절에 보시게 되면 그 다음 절에 우리 조상 아브라함에게 하신 맹세라. 이것도 약속이란 말이에요. 내가 반드시 이렇게 할 것이다. 하나님께서 오랜 시간이 지났지만 그러면 그 하나님이 이렇게 해서 찾아오셨다는, 그러면 어떤 방식으로 찾아오셨죠? 자, 여기 보게 되면은 구원자를,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심으로써 찾아오셨다는 거예요. 다른 말로 하면 아들 하나님이 직접 사람이 되어 이 땅에 찾아오시는 방법을 하나님은 택하셨다는 거예요. 예, 그걸 말해주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게 첫 번째예요. 사가랴가 하나님을 찬양하는 내용. 자기 백성을 버리지 않고 돌아보시는 하나님.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면 사가랴는 여기서 하나님의 긍휼을 깨닫고 또 감격해요. 따라서 보십시다. 긍휼. 이거는 뭐예요? 긍휼은 이 불쌍히 여기는 것이에요. 불쌍히 여기는 거. 이게 하나님의 한 성품의 한 특성인데, 자, 여기 잘 보시기 바랍니다. 77절, 78절 한번 보십시다. 77절, 78절. 한번 같이 읽어 보십시다. 주의 백성에게 그 죄사함으로 말미암는 구원을 알게 하리니 이는 우리 하나님의 긍휼로 인함이라. 네, 거기까지 두 절만. 네, 감사합니다. 77절에 죄사함으로 말미암는 구원. 이걸 우리가 지금 받은 거잖아요. 이게 가장 놀라운 우리에게 일어난 일이잖아요. 원래 어떻게 해요? 어떻게 메시아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어떻게 구원을 받아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알므로써 어떻게 돼요? 죄를 용서받았어요. 하나님과 화목이 된 거죠. 화평하게 됐어요. 그래서 구원을 받게 되는데, 근데 이것이 뭐냐? 하나님의 말할 수 없는 긍휼 때문에 일어난 일이라는 걸 또 깨달은 것이에요. 그 우리도 그 안으로 성경 안에 들어가야 되지 않겠어요? 근데 여기 이 긍휼이라는 이 단어가요. 여기서는 굉장히 아주 드물게 어떤 표현을 썼어요. 예, 우리말에는 똑같이 긍휼로 번역이 되어 있지만은 드문게 그 단어를 표현했는데 우리말에는 한 단어로 되어 있지만은 이 헬라어에서는 두 단어로 표시되어 있단 말이에요. 직역을 해보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내장의 긍휼 때문에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 단어가 내장, 창자 그런 뜻이 있는다란 말이에요. 창자의 긍휼 때문에 이렇게 됐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말에서는 창자를 뭐라고 하죠? 한 단어로 쓰는 단어가 있는데 애요. 그래, 맞아요. 애가 탄다 막 그런 말 쓰잖아요. 애가 끓는다 그런 표현을 쓰잖아요. 어디서 들려오는 일성 호가는 피리 소리는 남의 애를 끓는구나. 이 깊은 나라 걱정과 이것 때문에 씨름을 하고 있는데
더 그냥 애가 끊어지는 것 같다는 거예요. 그 피리 소리를 들으니까는 너무 슬퍼진다는 거예요. 내 속에 있는 깊은 애가 끊어지는 것 같은 그러한 슬픔이 있다. 그 말 아닙니까? 그래서 여기서 말하는 것은 뭐냐? 여기서 말하는 것은 하나님의 저 깊은 창자 속에서 나오는 것 같은 그러한 불쌍히 여겨주심이 이 예수 그리스도의 사건과 우리가 구원받음에 있었다는 거죠. 여러분 이걸 믿나요? 네. 성경은 거짓말하지 않습니다. 불필요하게 과장하지도 않습니다. 여기서 이 단어를 누가가 이걸 기록한 성령의 감동으로 기록한 누가가 특별히 이 단어를 썼다는 것은 이걸 우리에게 말해주고 싶어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셔서 우리의 죄 문제를 해결해주고자 하셨을 때 이 일은 그냥 건조하게 기계적으로 된 일이 아니었고 하나님께서는 죄에 묶여서 종노릇하고 있는 우리들을 보셨다는 거예요. 예? 종노릇은 뭐예요? 노예 노릇 아닙니까? 이게 딱 이렇게 꽁꽁 묶여서 막 끌려가는 것을 하나님은 다 보신단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잘 비구로 느끼지 못하니까 그렇지. 예. 이 죄에 묶여 있는 것이 인간의 존재예요. 각종 여러 가지에 묶여 있습니다. 사로잡혀 있어요. 인간들이. 잘 보시기 바랍니다. 각종 죄에 묶이고 또 미워하는 죄에 막 묶여서 그래서 벗어나지를 못하잖아요. 예? 어떤 사람을 미워하는 죄에서 벗어나지를 못해요. 또 세상 욕심에 또 묶여 있습니다. 또 돈에 묶여 있잖아요. 예? 이런저런 쾌락에 또 묶여 있잖아요. 그죠? 예. 알코올에 또 묶여 있잖아요. 도박에 묶여 있잖아요. 그래서 못 빠져나옵니다. 못 빠져나와요. 예. 그래서 이 죄에 묶여서 종노릇하는 우리 인간 우리를 하나님께서 말할 수 없이 불쌍히 여기셨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오시게 되었다고 사가랴는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를 어떻게 끌어내서 어떤 길로 이끌어 가시려고? 그게 78절, 79절입니다. 78절, 79절. 네, 같이 읽어보십시다. 이는 우리 하나님의 긍휼로 인함이라. 이로써 돋는 해가 위로부터 우리에게 임하여 어둠과 죽음의 그늘에 앉은 자에게 비치고 우리 발을 평강의 길로 인도하시리로다 하니라. 우리 발을 무슨 길로? 평강의 길이에요. 왜 그렇죠? 죄는요, 어떤 일을 해요? 수직적으로 하나님과의 관계를 파괴합니다. 수평적으로 사람과의 관계를 파괴시켜요. 그러면은 어떻게 돼요? 평강이 깨져버립니다. 피스가 없어져 버려요. 여러분의 마음에 이 피스가 어느 정도 내 마음속에 이 평안과 평강이 요즘에는 사라져 버렸네? 이게 뭔가 있는 거예요, 지금. 뭔가 있는 거예요. 근데 그거를 지금 평강의 길 요거를 일로 인도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이렇게 하신 것이다.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만 제가 짧게 말씀드리고 나갈 조심해야 될 부분은 교리적인 부분인데요. 구약과 신약을 이렇게 대조를 하다가요. 이런 식으로 생각할 수가 있어요. 뭐냐? 구약의 하나님은 엄격하고 두려운 하나님이다. 별로 사랑이 느껴지지 않는다. 반면에 신약의 예수님은 자상하고 온유한 사랑의 주님인 것 같다. 맞습니까? 틀립니까? 틀리단 말이에요. 틀리단 말이에요. 여기서도 우리가 보이잖아요. 78절. 여기 78절 다시 보세요. 예수님이 어떻게 이 땅에 오시게 됐다? 우리 누구의 긍휼로 인함이라? 하나님의 그 성부 하나님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이게 성부 하나님. 성부 하나님께서 당신의 창자 속에서 우러나오는 것과 같은 불쌍히 여기심으로 우리에게 예수님을 보내주셨고 그 다음에 우리 각자를 불러주셔서 우리가 오늘 이 자리에 있게 됐다. 이거를 우리에게 말해줍니다. 성부 하나님이 긍휼이에요. 그러니까는 이렇게 아까처럼 대조적으로 이상하게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76절부터 80절까지가 뭐냐면은 사가랴의 아들에 대한 예언입니다. 아들에 대한 예언. 예.
자, 지금까지 하나님에 대한 찬미 내용이었어요. 이제 76절부터는 태어난 자신의 아기의 시선을 돌립니다. 자, 76절 보시게 되면 이 아이여 이렇게 부릅니다. 예, 사실은 굉장히 사랑이 깃들어 있는 표현이었을 것입니다. 내 아이여, 내 아들아, 그 말 아니겠어요? 얼마나 예뻤겠어요, 여러분? 얼마나 예뻤겠습니까? 노년에 얻은 독자입니다. 노년에 얻은 독자. 예. 그런데 태어난 이 아들의 앞날을 예언하면서도 사가랴는 뭐라고 하냐면은 너는 예수님의 길을 예비하는 그런 자다. 그런 거예요. 너는 예수님을 위해서 살아야 되는 자다. 이렇게 말을 한단 말이에요. 자, 76절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76절. 이 아이여, 네가 지극히 높으시니 하나님을 말하는 거죠. 하나님의 선지자라 일컬음을 받고 주 앞에 앞서가서, 주가 예수 그리스도예요. 오실 메시아예요. 그분 앞에 앞서가서 그 길을 뭐하여? 준비하는 것이다. 너의 사명은 이거야. 천사가 나한테 말해준 거야. 예, 그거죠. 보다 구체적으로는 어떻게 그러면 예비를 시켰습니까? 세례 요한은 회개하라 이렇게 외쳤잖아요. 회개를 통해서 예수님 오실 길을 예비시켰어요. 사람들의 마음을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앞에 죄를 자복하여 돌이키게 만들었어요. 회개의 세례를 전파했어요. 그래서 그 마음들이, 굳어진 마음들이 이렇게 좀 부드러워진 상태에서 예수님의 복음의 말씀을 듣도록 준비시킨 역할을 한 것이죠. 이렇게 말했다면 사가랴는 예언을 이렇게 말하지 않았어요. 아이, 너 참 지혜로워 보인다. 머리 좋고 똑똑해 보이는구나. 참 공부 열심히 해서 성공했으면 좋겠다. 네가 잘 되기 위해서 열심히 살아라. 그렇게 말하지 않았어요. 그렇게 예언하지 않았고, 또 너를 낳아주고 길러주는 우리 부모에게도 좀 효를 하면서 살았으면 좋겠다. 그런 얘기도 안 했어요. 뭐냐? 너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길을 준비하고 그분만을 위해서 살아야 된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언제나 이 두 가지를 잘 비교할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뭐죠? 나를 위한 하나님인가? 하나님을 위한 난가? 요거 늘 점검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지금 어떻습니까? 내가 잘 되기 위한 하나님으로 머물러 있습니까? 내가 잘 되기 위한 하나님? 그러면 너무 안타까워요. 네. 그럼 뭐예요? 여기서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존재하는 나. 네, 여기까지 가야 됩니다. 우리는 자녀나 손주들이 태어났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 아이를 향해서 어떤 소망을 여러분은 갖고 있습니까? 이렇게 아이가 자라주었으면 좋겠다. 여러분의 소망은 무엇입니까? 네, 그 아이가 자기 자신을 위해서 사는 것이 아니라 주님과 그분의 나라를 위해서 아름답게 드려지기를 바라는 마음이 있습니까? 그렇게 기도하십니까? 제가 말씀드렸죠. 이거는 목회자나 선교사가 되라. 그런 말이 아니다. 무슨 잡을 가지고 있든지 간에 우리는 다 이렇게 살아야 될 존재라고 말씀드렸죠. 그래서 사가랴는 여기서 아들을 위해서 예언하면서 성령의 감동으로 예언하면서 내 아들아 너는 그분을 위해서 남김없이 드려라. 말하자면 살아도 주님을 위해 죽어도 주님을 위해서. 그래서 요한은 결국 그 생애를 어떻게 마치게 됩니까? 순교로 마무리하게 되잖아요. 헤롯에 의해서 목베임을 당함으로 자기 자신을 온전히 끝까지 하나님께 드리고 끝내잖아요. 이게 요한이에요. 세례 요한. 그리고 요한은 이렇게 하나님의 사람으로 성장하기 위해서 자신을 준비합니다. 네. 상당히 철저한 준비예요. 자, 80절 보시기 바랍니다. 마지막 80절. 아이가 자라며 심령이 강하여지며. 이 말은 두 가지 측면에서의 성장을 말하는 것입니다. 자랐다 하는 것은 신체적인 성장을 말하는 거예요. 외적인 성장입니다. 또 하나는 심령이 강해졌다. 내적인 성장입니다. 하나님과 친밀히 동행하면서 그 음성을 들으면서 영적으로 점점 분별력이 키워지고 영적으로 강한 그런 사람이 됐다는 것이죠.
그 다음에 보면은 이스라엘에게 나타나는 날까지 어디에 있으니라? 빈들에 있으니라. 이렇게 자신을 준비하기 위해서 요한은 빈들이라는 장소를 선택했습니다. 이 빈들은 유대 광야 지역을 말합니다. 아마 그 사해 서쪽 지역, 예루살렘 동쪽 지역에 그 유대 광야 지역이지 않았을까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 제 기억으로는 넓은 지역이 황토빛으로 덮여져 있었던 것 같아요. 황토빛으로. 뭐 산들도 언덕도 있고 하지만은 그런 곳을 택했단 말이에요. 왜 그렇죠? 예. 왜 빈들입니까? 차단과 집중을 위해서 그런 것입니다. 예. 차단과 집중을 위해서. 차단은 뭐예요? 안 좋은 영향력들을 차단시키는 것입니다. 이게 필요해요. 그 다음에 집중이죠. 차단시키고 하나님께 더욱 가까이 하나님과 그분의 나라에 집중하려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과 그분의 나라를 위해서 준비되고 드려진 인생이 복된 것입니다. 같이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아버지,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신 것은 기계적으로 된 일이 아니었다는 것을 하나님께서 저희를 보시고 참으로 그 창자에서 나오는 것 같은 그러한 불쌍히 여기셨습니다. 그리함으로 예수 그리스도가 오셨고 또 저희를 부르셔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알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오늘 저희가 이렇게 이 자리에 있게 됐습니다. 자유하다는 것이 어떤 것인가를 비로소 배우고 저희가 묶인 것에서 풀어나서 여기에 설 수가 있게 됐습니다. 주님, 이런 하나님의 이 내장에서 나오는 긍휼하심을 저희가 늘 생각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가랴는 그 사랑스러운 아이를 보면서 너는 그분을 위해서 준비되고 그분을 위해서 너 자신을 온전히 드리는 그 아기가 되기를 바란다. 성령의 감동으로 이렇게 기록을 하고 예언을 하고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우리는 우리의 자녀들과 자녀손들에 대해서 우리가 기대하고 바라고 기도하는 것은 무엇일까요? 주님과 주님의 나라를 위해서 아름답게 드려지는 그것을 위해서 우리가 그걸 바라고 그걸 기도하고 그런 걸 얘기해 주는 또 부모들 또 할아버지 할머니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